깨닫는 은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샬롬 샬롬. 또 이렇게 합시다. 저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자격자는 아니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약속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없다. 행위는 따라합시다. 도토리 기적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 되시고 왕자님이 되시고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들을,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 참으로 도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특히 산상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뭐지요? 구원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부활입니다. 더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이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너무너무 궁금하여 그는 언제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하여,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그런 때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보니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굴 속에 있는 그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그 앞에 바위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여인에게, 둘입니다, 여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뭐한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약자는 약속의 약자고 신약은 역시 약자가 그런 약속의 약자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이런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이고, 신약은 직접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약속을 한 말씀이 신약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 주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500년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반해가지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많은 정치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혹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 하나 건져내는 왕으로 그랬더라면 여러분,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의 실패작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요? 구약의 그런 말씀의 메시아가 아니고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독립해서 미국처럼 로마처럼 세계를 정복하면 우리도 한 자리, 장관 자리, 차장 자리, 아니면 비서실장 자리, 국무총리 자리, 이런 자리를 탐내는 정치꾼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자 마침내는 결국 죽여 죽여 하는 함성으로 변해버리게 되었고, 그것조차도 가룟유다가 그렇게 배반한 것조차도 어디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수히 내가 고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 후에 3일 만에는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건만은 신기한 것은 그걸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고기 먹었을까요? 까마귀 고기 먹었던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집중해서 잊어먹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 아무리 외쳐봤자 마이 동풍이 됩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훨씬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적이 안 이루어지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죽으신 후에
마침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떤 증거,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구나 하는 이 증거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한다고 내가 박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쳐라 고난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사실이었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명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은 세계의 교회가 탄생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에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주일이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생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국 신교의 한국 선교의 조선 선교사 첫 선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저 불모지에 너무너무 원시적인 우리 조선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날이 주일날입니다. 바로 이 아펜셀라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문이 양화진 묘역에 새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느 날 많고 많은 날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부활주일날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들이 오므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오늘날의 선진 대일 속에 들어가는 이 복을 우리나라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세계의 막강한 강국이 된 것 모두가 선교사님들이 피 뿌린 핏값이요 그들의 헌신이요 배우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먹어. 옛날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많더구만. 꽤 있어요. 다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먹어서 병난 사람은 요즘 없어요. 다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가 번들번들해서 결국 혈관 문제가 생기고 뭐 신병, 암병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달걀을 오늘 이제 달걀을 2개씩 주었는데 달걀이 지금 건 쪘으니까 죽었어요. 안 쪘더라면 달걀도 똑같은데 똑같이 안 움직이지만은 두 종류예요. 무슨 달걀이 있어요? 무정란, 유정란. 유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는 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미닭이 품으니까 꼭 삐약삐약 끄더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용케 썩지 않고 살아서 심었더니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열매가 맺혔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신문에 났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식물조차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런 것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원상복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자?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하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다. 이것까지도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중에 깊이 그래요. 그 충격을 받으면서 아멘 하고 그냥 그 뇌 속에 넣은 게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저는 누구는 기억했으리라고 봅니까? 저는 성경에 다 기억 안 했는데 마리아는 기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옥합 깨트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준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전에 나사로 살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믿는 자 예 믿나이다. 그러면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이 마리아 그
가정은 믿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안 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겠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제 세 가지요? 첫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갈릴리는 누가 살던 곳입니까? 예수님 살던 마을 나사렛에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몇 제자가? 11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돌메도, 누가고 다. 근데 딱 한 사람 갈릴리 출신, 북부 출신 아닌 남부 출신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울은 12사도에서 이제 특별한 사도고 12사도 가운데 맞습니다. 박수! 어떻게 하셨어? 와, 영감이 충만한 거.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남부 출신이고 거기는 학문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돈께 맡기고 그랬죠. 근데 학설에 의하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자기만 서울말 쓰고 이래가지고 뭐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식한 것들을 나만 아마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잘못된 마음을 먹으니까 악한 사탄이가 들어가서 사탄의 제물이 된 것이지요. 불쌍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사명에 불탔던 장소, 그것이 곧 어디라? 갈릴리였다. 그래서 그 첫 사명, 순수하게 부름받았던 그 사명 다시 회복해라, 갈릴리 가서.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 주간 한 주간 엄청난 일들을, 고난당하는 일들이죠 그때는. 그러나 대역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 대역사는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성역지는 어디요? 여러분, 예루살렘 아니에요. 갈릴리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오병이 기적도 행하고 뭐 거의 그런 역사를 갈릴리 지역에서 했어요.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 취급받던 곳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냥 갈릴리로 안 가시고 누구 앞에? 대제사장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아니면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나고 그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도 처형하자, 군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 잡아 죽이자, 저런 부활의 주님을 죽였다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러겠어요.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조석변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복수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선동가가 아니요, 독립군이 아니요. 예수님은 여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 영원한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하심을 봐야지. 예수님이 병고치 땅에 가서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적 행한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까? 다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다 안경을 부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예수님 십자가의 관점, 부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사명 잊어버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베드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까지 오지도 못하고 몰라요. 저 뒤에 숨어가지고도 또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모습이 안 보여요.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위탁하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다 이제는 끝장났다. 사명이 이거 뭐고 이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이제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떡을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대표로 베드로에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기에 모든 사도들이 그때 힘을 얻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눈물 뿌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위에서 완전히 생명을 내던진 순교자들이 12명의 사도들, 물론 요한은 산순교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뭐 예수가 부활했냐 어떻게 부활하냐 이것만 하나 봐도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 죽었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 죽이고 나서 눈알이 뻘개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없는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순교하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될 수 있어요? 부활을 목격 못했다면 부활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165장 찬송 올리도록 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올리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살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예수 부활 여러분의 부활 예수 부활 저의 부활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박수하면서 그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도우셨던
곧 피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걸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이름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삶은 헛된 뿐이야 옛사람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